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들의 생활에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고 신속하게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생활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음식에는 방부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어떤 음식에는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선정적이고 사람을 현혹해 하는 그런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월간 잡지, 주간 잡지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선정적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낯이 뜨거워질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을 읽으면 오히려 우리의 심성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무조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무조건 먹고 무조건 보고 무조건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멀리 해야 할 게 있고 정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을 취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을 키우라는 요구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예언자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구별을 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정말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선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걸 알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버려야 되는가?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 중에서도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잘라버리는 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른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처럼 그 당시 사회의 문제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한번 늘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이라도 거짓말을 오늘 몇 번을 했는가?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거짓을 버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대화 중에 거짓말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라.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아니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꾸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매일매일 일삼듯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아무개 거짓말장이야. 아무개 그 사람의 말을 믿어?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말이야. 여러분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면 야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학비를 타가게 되는데 학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뢰 거기다가 더 붙여서 돈을 타갔어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더 줄 터인데 굳이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타갑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이것이 몸에 배었고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군에서 사고를 쳤으니 돈을 급히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부모는 생각하기를 이 녀석 군대 가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곳에서 버릇 좀 고치고
알지. 그리고 나서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에서 전갈이 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였습니다. 진짜 사고를 치고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 녀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부모는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답게 참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체질화되어서 누구 앞에서든지 진실성이 없어져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단 말이에요. 참 불행이에요. 참 비극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버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면 당연히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말만 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내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을 낼 때가 분을 낼 때가 실수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특별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분 내는 거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내다가 해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그저 사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막 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요. 이처럼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분을 내되 더디 내라 그랬어요. 더디 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분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여러분, 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사로운 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사로운 분. 이 사사로운 분은 뭘 의미하느냐? 감정적인 문제로 분을 내는 것을 사사로운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문제로 분을 내는 것은 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분이에요. 또 어쩔 수 없이 내야 할 분이라면 더디 내는 분이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분을 냈다 하면 그 분을 오래 우리의 가슴 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로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뭐냐면은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이것을 공적인 분노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죠. 죄를 보았을 때,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목격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의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사치들이 상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말하기를 쫓아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부는 결코 혈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진노한 것은 바로 의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의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준 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이그 만국회의에 가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연설을 하다가 의분이 일어나서 그만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열사라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6절이 말하는 분은 이와 같은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가서 보니까는 분을 내어도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죄는 짓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아벨 동생에 대한 분을 품었어요. 그저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분을 풀지를 못해서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분이 있을 수 있어. 분을 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이면 암탉에게 계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20일이 되면 그 암탉에 품었던 그 달 유정란이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로 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걸 풀어버리세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살인사건들이 있는데 원인 없는 살인사건은 별로 없어요. 마음속에 오랜 분을 품고 있었기 까닭에 발생한 것이 살인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부득이 내게 되더라도 오래 품지를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죄는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요. 도적질.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도적질.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도적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인격의 손상을 주었다든가 어떤 명예의 상처를 주었다든가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재산을 해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도둑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런데 도둑놈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드러난 도둑놈도 있고 드러나지 아니한 도둑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진짜 도적, 진짜 강도는 교도소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도적은 어디에 가나 도적은 있다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도적질 안 했다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적이 여자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몽창 훔쳤어요.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팔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았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팔았는데 아무리 봐도 귀한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오늘 가가지고 왜 이 책을 사가지 않나 궁금하게 여긴 나머지 책을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펼친 곳이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첫 구절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대못으로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도둑님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회개하고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옛 생활을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농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의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니까 낯익은 성경책이에요.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잃어버린 자기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언젠가 자기 기숙사에 들어와서 물건을 몽창 털어갔던 그런 도둑놈이었던 겁니다. 그가 변화해 자기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새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은 11조 도적이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한 사람은 주일 도적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영광의 도적이다.
설교를 듣고 딴전 부리는 사람은 설교 도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도 근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느 때 성령은 근심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근심하느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때 하나님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할 때 하나님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악을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많이 발달되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의 입이에요. 입술 부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저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쟁이들이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말을 할 때 조심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옛사람의 이 모습, 구습에 속한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처럼 변화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어요. 좋은 이야기 할 때보다도 나쁜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신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칭찬받을 이야기, 존경할 이야기가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고 묵살하고 짓이기는 그러한 인격에 도적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씹고 있죠, 껌. 껌을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단물이 나와요. 그리고 향이 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참 좋지요. 그런데 조금 더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나요. 고무 냄새가 나요. 딱딱해요. 이빨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하기를 땔감이 떨어지면 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땔감이 떨어지면 불은 꺼진다. 그런데 땔감을 자주 소시계를 집어넣으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사람의 이야기를 줄이면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너무너무 추하고 남노해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자기 입술이 가장 더러워요. 불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입술이 이처럼 더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이처럼 부정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자기 실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야, 이제는 나는 망하여 죽게 되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게 이사야의 탄식이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깨닫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젓가락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찢어주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초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근심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뭇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시켜드렸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버려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지적을 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취하여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뭐냐? 서로 친절하고 친절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기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리면서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방인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